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목은 그 2절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라 제목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라. 2절의 말씀대로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여기 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 집이 있고 또 한편으로 하늘나라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몰라요.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장막집 같은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장막집을 잘 꾸미고 그 장막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기에 급급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장막집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집을 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장막집, 장막이다 그랬는데 이 장막은 우리의 이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이에요. 베드로도 육신을 가리켜서 장막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집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늘나라 집 이것은 우리가 들어갈 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켜서 하늘나라 집이다라고 한 겁니다. 집. 우리가 밖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생하다가도 자기 집에 돌아가면 그 집에서 편안하게 또 쉬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분향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가 이 장막을 쳐놓고 잠깐 살다가 이 결국에는 그 장막을 다 철거하고 흔적도 남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장막 같은 우리의 육신이 다 무너질 그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장막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다시 말해 장막집에 거하면서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특별히 탄식할 정도로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탄식할 정도로. 빨리 이루고 싶은데, 빨리 받고 싶은데,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 탄식하면서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는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는 게 뭔가? 덧입는 게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도 이 처소를 덧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빛의 갑옷을 입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탄식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한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과 또 때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참 무서워서 벌벌 떨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 천국의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의 결국은 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물질이 없어지면 가난해서 죽을까 봐 걱정이고 병에 들어서 죽을까 봐 걱정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죽을까 봐 결국은 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설령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 죽는 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탄식한다 했는데 탄식할 정도로 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힘써 해나가야 됩니다. 이 죽음이 뭔가?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다른 게 죽음이 아니에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있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딱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나눠지는 거,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별것이 아닌 겁니다. 단순하게 이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죽음의 의미인 겁니다. 사실 이 죽음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육체의 죽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육체적인 죽음이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는 수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유익을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하여 주시는가? 이 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이 죄와 이 비참함과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그 안식,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우리를 딱 옮겨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어주십시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썩지 않는 곳인데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혈과 육인, 이 썩어질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늘나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 죽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지금은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 속에 여전히 여러 가지 욕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해 이 모든 죄와 욕심과 그 유혹들이 다 사라집니다. 육체적 죽음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우리 눈물을 다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는 그 즉시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육체조차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무덤에서 마치 이 잠자리에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오는 그때까지 무덤에서 잠깐 쉬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이 되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 육체는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합쳐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는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불신자의 죽음은 영 딴판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의 그 영혼은 즉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 즉시 지옥의 흑암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 육체 또한 예수님과 전혀 연합되지 못하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이 최후의 심판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듯이 우리 세상에서도 죄 짓는 사람이 그 재판날까지 감옥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재판받을 때까지. 그와 같은 겁니다. 불신자의 육체는 무덤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무덤에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속에 그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그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육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육체는 여전히 예수님께 속하여서
생명의 부활의 날까지 잠시 쉬는 것이고, 불신자의 육체는 심판의 부활 때까지 무덤에 그저 보존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주십시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더 무섭고 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형벌이 바로 믿지 않는 자가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들 이 지옥의 고통에 비할 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 육체적으로 죽음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형벌이고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유익을 우리에게 얻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큰 유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수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한마디로 성화, 성화, 이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수단이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인 겁니다.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럴까봐, 이래서 죽을까, 저래서 죽을까. 결국은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그러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실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그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죽음의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죽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결국은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갖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인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살만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기쁠 때에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하지만 뭔가 죽을 만한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찾지만 특별히 죽을 것 같은 일 당하면 하나님 더 찾아요. 정말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의지하며 간절히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죽지 않아요. 건짐을 이미 받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육체도 다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영혼과는 다르게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그 죽음의 능력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라고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히 보장된 우리에게 이 육체적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잠깐이나마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얻게 된 그 천국의 변함없는 확실한 그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참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우리 그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의 세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우리 세상에서는 얼마나 몸이 아파요. 신방 다니다 보면 안 아픈 가정이 없더라고요. 집사님들 다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다 아프고 다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세상은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그런 곳이 전혀 없어요. 아픔 전혀 없습니다. 슬픔 전혀 없어요. 눈물 흘릴 만한 일 전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또 우리가 앞서간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송가 가사도 이 천국에 관한 찬송가 가사에 꼭 들어가는 것이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의 얼굴 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겁니다. 직접 대한다 하는 것은 그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하고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역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뿐이에요. 이 자연 만물에 반영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또 역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어떤 방해물도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하며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이 이르면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했던, 다시 말해 천국은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히 넘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게 되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대로, 마침내 우리의 최고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날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은 그저 상상적인 상상의 공간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정해놓으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청소는 분명히 장소예요. 장소적인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심령의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를 못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 천국이 어떤지를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맛을 좀 보고 조금이나마 누려봐야,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심령의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장차 내가 앞으로 들어갈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사모할 뿐 아니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장차 갈 그 천국을 지금도 미리 맛볼 수 있기를, 지금도 미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심령의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신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다 끊어지고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사모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그 생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천국이 내 심령에, 내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참으로 의의가 넘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 되기를 탄식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3절.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입기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벗은 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늘 마음속이 불안하고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또 살다가 죽을까봐 늘 염려하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이 벗은 자예요. 벗은 자. 그래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4절.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 있으면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탄식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탄식하며 사모하는 것인데 이처럼 사모하는 것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늘 사모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소망하니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빨리 죽고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면 좋겠다. 그거 사모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덧입고자.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곳이 이 세상이고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허송세월 시가나 가라, 어차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만큼 더욱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이 있습니다. 죽을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만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고 그저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다 죽을 겁니다. 죽을 것. 그래서 이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자꾸만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 죽을 것이 삼키운 바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 5절부터 보면 끝절까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 5절에서 7절 읽어주십시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직접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6절에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7절에 그랬지요.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5절에 그랬죠.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죽을 것들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비록 눈으로는 보이는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죽을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자꾸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 심기우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신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랬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 심기우라 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 뽕나무 뿌리와 같이 우리 속에 깊게 뿌리 잡고 있어서 내 힘으로 뽑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것들, 참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들, 육신의 욕심, 그러한 것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다 뽑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온전히 또한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그 9절의 말씀대로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될 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방법이 뭔가?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힘쓰는 것. 여기 8절에 보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원하는 것.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 바울이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하기는 하지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인 줄을 알고 바울은 그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삶과 죽음의 그 시간,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그 시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의 그 시간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이 강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떠나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좋겠지만,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단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육체적 죽음이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당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에요. 형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장막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겁니다. 왜?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집보다 더 비참한, 더 고통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지옥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장막일지언정 지어놓고 하루라도 더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차라리 나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생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장막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사실은 더 복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군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즐거움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하늘라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늘라도 더 즐기고 세상 즐거움 쫓아가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을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것은 이 장막집을 짓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막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장막이 지금은 이렇게 잘 치워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장막은 뭐 강한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막은 무너질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처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처소. 남의 처소가 아니에요. 나의 처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 그 처소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 그 처소, 나의 처소, 우리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을 늘 소망하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령의 천국을 날마다 누리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돼야 된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환난과 고통과 죄와 비참뿐인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영광의 복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너질 이 장막집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탄식할 정도로 사모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항상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모든 육신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